여러분 동물원에 가셔서 악어를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악어 보면 느낌이 어떠신지요? 악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서 지난 2억 년 동안 표정의 변화가 제일 없는 게 이 악어랍니다. 여러분, 이 악어는 표정이 4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눈 뜨고 입 벌리고, 눈 뜨고 입 다물고, 또 눈 감고 입 벌리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이 4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이 악어를 사육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악어의 표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얘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인지, 배가 부른 것인지, 화가 났는지, 마음이 평안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 악어의 표정을 봐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어를 키우기가 그래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어만 그럴까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분, 아니 웃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표정이 석고처럼 굳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차 있고, 그리고 그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끔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화낼 준비를 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그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을 품으셔서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삶은 풍성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얼굴 표정이 특이한 분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순교를 앞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한 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공회에 붙잡혀 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즉 죽기 직전인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스데반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금방 알게 해주는 그런 간결한 평가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소위 얼굴 운명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얼굴에 나타나고 사람은 얼굴에 나타난 그 운명대로 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는 관계없이 가장 뛰어나게 살아간 인물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그럽니다. 사주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이 링컨의 얼굴은 복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고, 그리고 참 이상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참 이상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적들은 링컨을 공격할 때 고릴라는 아프리카 정글에 가 있으면 됐지 우리 백악관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공격됐어요. 그러나 링컨은 그 묘한 얼굴을 하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컨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오히려 멋있어 보입니다. 위대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링컨은 얼굴 운명론이라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자기 얼굴 주름을 말하는 거죠.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들은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 웃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이다. 그러면서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얼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링컨의 견해를 따르면 사람이
여러분 40이 넘은 얼굴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0 전의 얼굴은 일생에 남을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세가 우리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기억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어떤 얼굴로 남겨둘까요? 우리의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바로 그런 삶의 내용이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도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다 사모해야 할 얼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실제로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아니고 보는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의해서 표현된 그 상징적인 묘사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실제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이 땅의 사람의 얼굴과 다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도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도요, 그 얼굴이 슬픔과 분노를 띠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본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장례들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얼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입관을 하면서 또는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셨던 분들의 얼굴이 정말 마치 잠자는 것 같이 깨끗하고 평화로운 모습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사셨던 분들의 얼굴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에 비록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는 있지만 그 얼굴이 화평하지 못한, 말 그대로 죽은 자의 모습 같은 그런 얼굴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을 맞는 스데반이 그동안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는지를 우리도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 얼굴을 갖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흐뭇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 이루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끝내야 할 일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끙끙대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지켜봐도 안쓰럽습니다. 아마 주부가요, 가장 기쁜 시간은 자기가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맛있게 먹어줄 때 그걸 지켜보면 아마 흐뭇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세상에 알릴 때 가장 기쁜 표정을 지을 거예요. 수험생들은 열심히 수년 동안 노력해서 목표했던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고 그 때가 얼굴이 밝을 때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주일 설교 다 마치고 그 중압감에서 벗어난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맞이하는 주일 저녁 시간은 지금까지의 한 주간의 그 피로를 확 날려주는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다 마쳤을 때.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요, 자기의 책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교회의 직함은 집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교회의 굳은 일을 좀 돕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해 7명이 선택이 됐는데 스데반은 그 집사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구제를 하는 그 일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책임을 더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전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전도의 과정에서 유대의 도와 맞지 않는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지금 스데반은 고난에 빠졌고 순교를 앞두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 자평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스데반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기에 그는 마지막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는 표현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피곤하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라든지 직장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요, 그런 시시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세상에서 맡은 부여된 책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누가는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면 그 얼굴이 변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원망이 사라진 얼굴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신 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옥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그냥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지배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순종이 곧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신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나섰는데 이것은 성령의 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이 있으면 주의 일을 막는 장벽이 아무리 거세게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스데반이 그런 신앙의 용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 이 죽음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인격의 존엄성을 최후까지 지키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지 않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이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악으로 흉악해진 우리의 심령의 얼굴을, 우리의 육신의 얼굴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표현들을 천사의 얼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님의 그 힘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변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그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그 위대한 용서의 모습을 재현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시어머니를요, 죽도록 미워하던 며느리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미워하던 그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시어머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왕따의 문제가 일어나면요, 가해하는 학생은요, 자신이 예전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심한 미움을 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적대자하고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동일시 현상. 그 미워하는 사람을요, 깊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그 대상을 닮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슴에 품고 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닮아가는 거고요. 또 내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아주 강하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리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지 이게 스데반의 기도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스데반은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생을 주님의 뜻에 지배되어 온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스데반이 주님을 닮은 얼굴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1200명이 넘는 나환자가 살던 예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동신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 청년을 오히려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일이 감정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수용하는 이 손양훈 목사님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요 인간인데 왜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요 스데반의 시선은 자기를 향해 재판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스데반의 죽는 순간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앉아서 받으실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참 감동되는 주석입니다.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 귀한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주님,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남겨질까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이웃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까요?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이웃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남겨질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스데반, 그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웃에게 비치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오늘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에 절어있는 모습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얼굴이 평화롭고 천사의 얼굴을 닮아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할 때 그 전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미움의 얼굴, 허둥대던 얼굴, 원망의 얼굴, 불안에 쫓기는 얼굴, 이거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고요함과 평안함과 아름다움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기쁨의 얼굴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들이 훗날 우리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이웃들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아, 그분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세 번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또 내가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든지 마지막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모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